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요즘에 한국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사람입니다. 2002년 월드컵 그때 한국 사회 전체가 다 축구에 열광을 했는데 한 20여 년 만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축구에 관심이 많나 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인물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이라고 하는 한국 대표팀 감독인데 이분이 80년대에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독일 대표로 월드컵에 우승도 하고.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팀 대표 감독을 하다가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4강전에서 전술도 없이 또 팀 장악력도 없고 그저 미국이 집이라 미국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한국에서 왜 당신 좀 대표팀을 잘 지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국이 북한이 너무 가까워서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라서 자기는 무서워서 한국에 있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1년 만에 이분이 경질이 됐습니다. 대표팀에서 이제 물러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위약금만 자그마치 100억 원. 아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의 어떤 주어진 사명, 그것을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의 영광도 있죠. 금메달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위대한 일 안 해도 괜찮아요. 큰 일, 큰 족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들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광야교회 마지막 6번째 시리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 육지같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습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저 포기하고 중간에서 절망하고 끝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이 가야 할 마지막 골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왜요?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이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3가지로 함께 요단강을 우리 함께 건넙시다. 이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광야교회 마지막 시리즈 결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아주 작은 시간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한 거예요. 예배 시간도 11시 45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약속.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앞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까지 갑니다. 여기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9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3일을 유하도록 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바로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까지 와요. 근데 바로 건너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좀 기다리라 그래요.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광야는 인간 능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느냐? 요 한 구절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짧은 한 구절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인생 살아가시는데 한순간 한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것이 없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은 것이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고요. 그 은혜를 바로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에게 없는 것,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오해하는 게 이 젖과 꿀이 흐른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산과 골짜기만 돼 있어요.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농업은 애굽에서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축업과 이 양봉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비를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가는 천국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광야 같은 세상을 마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하는,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바로 이 천국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것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곳,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가난도 있어요. 빈곤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한 곳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약속으로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들어가질 못했어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들의 후손들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그 조상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의 후손만 들어갔어요.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세요. 그 대상이 상관없어요. 저희들인지 또 우리들의 후손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꼭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나를 통해서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거 개의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무슨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38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은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만 붙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만불평하는,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한 그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뺑뺑이 도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한 열흘이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다 훈련시키셨어요. 20세 이상 남녀를 계산해 보면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38년 동안 14,508일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5명씩 죽어나간 거예요. 매 시간 7명씩 장례식이 치러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불신한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구라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가 나와요. 다수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기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하게 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럴 때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 천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본보기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들은 음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몇 번 거역했다고요? 10번이나 10번.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번, 10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습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언약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 가운데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셔. 거기서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와요. 근심이 와요.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못하셨어, 하나님이 할 수 없어,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이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 만만치 않아요. 척박하죠. 어렵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못하셨어요. 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요, 이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네, 확신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보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 언약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매일 만나를 먹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아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후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7 족속이 있습니다. 군사를 조직해라, 군대를 잘 정비해라, 무기를 점검하라, 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기를 준비하고 조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케 하래요. 성결케 하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doing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존경받으시는 분이에요. 강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오랫동안 섬기시고 또 합동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셨던 김명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한국 기독교에서 이분에 대해서 한국교회 나침판이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뇌성마비 시인은 한국교회 별이 졌습니다, 이런 시를 또 발표까지 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닌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북한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11살에 혼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명익 목사님은 삶과 신앙이 일치했던 분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 큰 교회를 만들고 큰 역사를 이루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던 분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책도 많이 쓰고 한국교회 젊은이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사람 랭킹에 들어가는 목사님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교회에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분만큼은 거룩함의 표상이고 정말 이분만큼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한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분이 넘어지셨어요. 저도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분만큼은 도저히 그럴 일을 할 분이 아닌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큰 일을 했다고요? 책을 많이 썼다고요? 큰 교회를 사역했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 앞에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으면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명령이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는데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 2000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912m, 한 1km 정도 되어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또 거리를 또 두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주님 따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당에 가실 때 멀찍이 쫓아갔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여기서 거리를 두고 쫓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유튜브를 켜면 원하는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뭐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강의하고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는가요. 그저 내 교양을,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단강이요, 건기 때는 한 30m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깊은 데가 1m 정도,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기가 되면 이 폭이 한 1마일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깊이도 3m, 4m가 돼요. 건널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추수 때예요. 이 우기 때입니다. 요단강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먼저 앞에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섰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서 있었어요. 믿음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국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죠. 우리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감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